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이 대구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을 통해 선교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2년에 한 해 동안 선교를 위해서 드릴 선교헌금을 약속하는 선교주일입니다. 해마다 선교주일에 1년 동안 드릴 선교헌금을 약속받는데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헌금을 해주셔서 작년에도 우리가 선교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인천의 주사랑교회, 예천의 평강교회, 안동교회, 동촌교회, 제주도교회, 신탄진교회, 김천교회 등 7곳의 국내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선교했고 대만의 박정선 선교사님과 미얀마의 한대기 선교사님 두 가정을 저희가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침례 신학교와 재단법인 겨자씨 문서 선교회 세 곳의 기관을 저희들이 도왔고 개척교회인 혁신교회에 매월 100만 원씩 저희가 후원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지출한 헌금이 2,036만 9,300원입니다. 교회 전체 지출의 19%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교회 재정의 20% 정도를 선교에 지출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 시작할 때 선교금이 적자였는데 또 연말에는 흑자가 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또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신실하게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도 직장 생활을 일부러 제가 한 1년이라도 직장 생활을 해보라고 직장 실습을 제가 시켰었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해봐야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큰 사업을 해서 큰 돈을 헌금하는 부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이 채워지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말고는 사실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올해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올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선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강원도 주문진 지역의 예양성서침례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도 그 교회를 좀 후원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혁신교회도 후원 기간인 3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매월 100만 원씩 후원을 했는데요. 올해도 좀 후원을 해 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해 주문진의 예양교회를 개척한 강성철 목사님, 여러분 얼굴도 전혀 모르시죠? 강성철 목사님의 인사말과 또 혁신교회 정석윤 목사님의 인사말 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철 목사입니다. 대구 성서침례교회 이동수 목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향기나무 성서침례교회를 모교회로 강원도 주문진의 예양 성서침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작년 5월 24일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10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와 반주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헌신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새 가정이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지난 주일에 더해졌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온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또 복음 사역을 위해 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저와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대구 성서침례교회를 기억하고 성도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평안을 바랍니다. 혁신교회 정석윤 목사입니다. 먼저 2021년 지난 한 해 동안 혁신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대구교회 성도님들의 신실하신 기도와 후원 덕분에 혁신교회가 꾸준히 세워져 가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았지만 작년과 같이 여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려서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올해에는 직접 찾아뵙고 또 자유롭게 인사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을 내서 지역에서 전도하고 기도하며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대구교회 이동수 목사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또 강원도 지역에 주문진 지역에 또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선교원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또 이렇게 새로 생긴 개척교회도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지내시다가 하늘로 떠나가시면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선교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교할 만큼 돈이 있는가? 우리가 선교할 만큼 여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교는 우리가 가진 돈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도시에 머물며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하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권능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계획을 세우고 헌금을 모아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열매가 맺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수도 있고 해외 선교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도 없고 선교사님의 사역 속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일들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세계 선교는 사람의 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을 위해서 일찍부터 헌금을 보내고 자기와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선교헌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넉넉하게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재정장부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받으시고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다. 받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의 필요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헌금을 보내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그 일을 할 만한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혁신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교훈은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개처럼 여겼다 그래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성도들 중에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99%가 유대인 성도들이고 나머지 1% 정도가 외국인 성도들인데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는 필요도 없고 저들은 구원도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외국인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자신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이 복음은 오로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자기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심지어 땅의 맨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지고 온 세상에 전해지고 나야 비로소 끝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는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마음을 제가 지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나를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1992년인가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저 사람들 말처럼 진짜 오시면 좋겠다. 진짜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그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코로나 때문에 이게 참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힘든데 빨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고 나름대로 마음의 소원을 품었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이는데 왜 그러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왜 안 오시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게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수입도 줄고 쓸 데도 많은데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재정적으로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꼭 이렇게 많은 헌금을 선교하는 데 써야 되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내가 뭐 선교 헌금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교회의 핵심 사명입니다. 다른 교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서침례교회를 보면 교회가 개척되면 다른 교회들로부터 선교헌금을 받습니다. 이제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선교헌금을 받아요. 근데 우리 성서침례교회를 보면 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 교회가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헌금을 받는데 선교헌금을 받으면서도 그 교회가 보통 개척이 되자마자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상해요. 자기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도움이 필요해서 다른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받으면서 개척한 개척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선교해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요. 자기 쓸 것도 없는데. 그래서 가끔은 저 어려운 개척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하나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도 있어요. 자기들 쓸 것도 부족할 텐데 저렇게 선교를 하나, 좀 교회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선교는 하지,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때도 있어요. 우리 혁신교회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개척한 때부터 재정보고를 보면 국내 개척교회를 선교를 합니다. 지금은 작년 연말에 보니까 국내 개척교회 한 곳과 해외 선교사 2가정에 혁신교회에서도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자기들도 도움을 받으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단은 모르겠는데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이게 거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성서침례교회 사역의 핵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구령, 양육, 선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우리도 어렵지만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선교해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개척교회들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중에 선교헌금을
드리고 기도하시고 선교에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을 다 헤아리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갚아주신 것도 있고 앞으로도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여전히 어렵겠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솔직히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동쪽 끝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대구까지 온 거예요. 주인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선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의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의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 없다. 그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나 목격자의 증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내가 붙잡히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또 하나는 저놈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가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저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 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괜히 신경이 쓰인다. 그러니까 저 무덤을 좀 군사를 보내가지고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키려면 니들이 지켜라. 너희들한테도 병사들이 있는데 왜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냐. 내가 그 무덤에 돌에 봉인은 해줄 테니까 군사들은 니들이 알아서 붙여가지고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파수꾼을 세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킵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저절로 굴러가고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내려와서 떡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그걸 직접 다 봅니다. 직접 봐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에 있다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눈으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가고 그 돌 위에 천사가 내려와 앉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 하면 이 파수꾼들이에요. 이 파수꾼들은 직접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다. 지진이 나는 것과 돌이 굴러가는 것 그리고 그 돌문 위에 천사들이 내려와 앉아 있는 거 직접 다 봤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파수꾼들입니다. 목격자이고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28장 11절부터 보면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무덤을 막은 돌이 저절로 굴러가더니 거기 천사가 떡 앉아 있고 우리가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증언을 했어요. 자기들이 본 대로 자기들이 목격한 대로 대제사장들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소집해가지고 야 지금 이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겠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 저 무덤을 지키던 저 파수꾼들이 직접 지진을 경험하고 돌 굴러가는 것도 보고 천사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봤는데 저 사람들이 나가서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돈보따리를 들고 가가지고 딱 주면서 야 절대로 니들이 본 걸 얘기하지 마라. 이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잠깐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가짜 소문을 퍼뜨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증인인 파수꾼들이 그 돈을 받고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부탁받은 대로 말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조작된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증인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는 증인의 역할을 했어요. 보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다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돈을 주니까 돈을 받고 자기들이 본 것을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많아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면 그 증인 목격자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격자도 없는데 가짜 목격자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아무 소리 못하니까 목격자가 가짜 목격자가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내가 봤는데 저 사람 잘못한 게 아니다. 죽은 사람이 갑자기 속도를 내가지고 이상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 나서 죽은 거다. 그래가지고 증인이 가짜로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본 목격자가 돈을 받고 가짜로 말을 해가지고 여기 이 파수꾼들처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28장 1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가르침을 받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제대로 증언을 안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터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최초의 목격자들인 파수꾼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왜곡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파수꾼들의 거짓말 때문일 거예요. 이 파수꾼들의 거짓말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가지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속임수로 유대교를 핍박하고 유대교에서 사람들을 빼간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경험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멕시코로 가야 됩니다. 중국으로 가야 돼요. 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평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일 당장 다 회사에 사직서 내고 다 사표 내시고 그리고 저는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인도네시아로, 태국으로, 멕시코로, 대만으로, 중국으로, 미얀마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대신에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 외국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선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가야 되지만 다 갈 수 없으니 우리가 선교금을 모아서 다른 도시의 개척교회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도우면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됐는데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선교사와 그 개척교회를 선교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정석윤 목사님에게, 정 목사, 우리도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물어. 우리도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먹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제부터 알아서 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혁신교회라는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애가 아직 제대로 크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러면 혁신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 목사님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미얀마의 선교사님이 지금 미얀마가 난리가 났는데, 네? 그 어려운 중에도 선교하겠다고 목숨 걸고 가가지고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올해는 선교연금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땅의 맨 끝지역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연금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전하면 그분들이 거기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연금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인데 침묵한다면 이 부활과 복음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일을 우리가 중단한다면 그것은 증인으로서의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 대신에 잘못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거짓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왜곡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연금을 보내서 인천에서, 경북 안동과 예천에서, 김천에서, 충남 신탄진에서, 전남 장흥에서, 강원도 주문진과 또 대구 동구의 혁신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고, 미얀마와 대만에서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의 증인이 된 그분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내가 선교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선교연금에 동참해 주셔서 함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우리가 다 개척교회를 하고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 1절 3절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애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누군가 선교했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우리 힘이 없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세계 선교회,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 힘에 지나도록 쓸 것 쓰지 않고 아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금했던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더 힘있게 주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